2025년 2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육순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바지 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말할 수 없는 바람이 세게 불었으나 교회에 올 때 바람을 멎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나와 함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족하며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께 잘못한 일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아집에 휩쓸려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께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섭리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욱더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입술이 우둔하여서 또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기관을 담당한 모든 분들이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또 신방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각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그 말씀과 기도가 올 한 해 잘 아름답게 뿌리내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신방 대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주님이 살아계실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곳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찬양 드리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올 때에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으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않은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데이즈 사랑 아론에게는 사랑하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를 가장 아끼고 사랑을 했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자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2명의 아들을 잃은 아론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말라고 했기에 아론은 이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십시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불은 번제 땅에서 가지고 온 불을 말합니다. 번제 땅의 불은 번제물을 태워서 드린 불을 말하죠. 그러면 번제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바로 짐승을 말하는데 이는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닌 인간이 만든 종교 혹은 인간의 공로 혹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고안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복음과 유사해 보이는 것도 있고 심지어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절에 가보시면 중들이 얼마나 신령해 보이는지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야 정말 뭐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유식한 말을 하고 심오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용인데 자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저기 앞에 오픈을 좀 꺼주십시오.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기 16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가르쳐 주겠다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불은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라고 하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절을 보니까 바로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바로 삼실로 짠 고운 베옷을 말하는데, 물론 이것을 평소에도 더러 착용을 했지만 또 죽은 자에게 이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평소에 제사장 옷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뭐 관이 있고 뭐 앞에 어떤 패가 있고 어깨에 뭐가 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옷인데,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너 제사장,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너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자기 스스로 뭐 죽은 우거지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제사장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라고 하셨고요. 6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레위기는 잘 새겨보면 정말 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데, 그냥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일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이란 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짐승을 그냥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8절 여러분 한번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뭔가, 아사셀을 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에 사는 바로 귀신을 뜻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을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죠.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속죄제물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는 거죠. 염소를 산채로 이렇게 광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는 사자도 있고요, 광야에는 곰도 있고 광야에는 이리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채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게 되면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든지, 아니면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든지 3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물로 드려진 염소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냥 염소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보냈기 때문에 바로 이 아사셀, 바로 이 염소는 바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광야로 나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찬찬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한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분향한 불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번제단의 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는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3절 잘 자막을 너무 센스 있게 잘 띄워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거기에 중간쯤 보면 향년으로 정극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향년이 뭡니까?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 그 연기를 통하여서 정극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속죄소가 뭔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더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텐데,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서면 성막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수가 있고 제일 안에 보면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의 크기가 이 상강단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법궤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뚜껑에 보면 거기에 천사 둘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천사 둘의 그 가운데 이 부분, 이 뚜껑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향년으로 정극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는 것은 그 연기를 통해서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속죄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연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가리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지만 그러나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연기나는 향년, 분향단에서 피어나는 그 향년이 정극궤를 가리듯이 바로 우리도 우리를 바로 속죄소를 가리듯이 우리를 바로 가려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로 그런가? 16절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라고 하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신약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요. 안 찾아도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다시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해서 보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볼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장 19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므로 그 사람은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다. 우린 전부 다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덮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로 말미암아 덮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하라고 했죠? 안수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합니다. 자, 안수란 뭐냐?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을 바로 안수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대고 안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안수하면서 아뢰게 되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염소에게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염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는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쓴 거. 결국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장로님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권사님, 집사님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지만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게 전부 다 율법처럼 보이는데 해석을 다 하고 보면 뭐가 느껴지는가? 아, 이거구나, 이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바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구나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주일학교라는 건 초등학교가 아니고 제 중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그 전도사님하고 교사들이 저를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느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거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찾은 것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다. 맞죠? 그래서 레위기도 한번 보세요. 레위기도 보면 딱딱한 율법 절차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쫙 풀어놓고 보니까 여기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후에 이 말씀을 주셨느냐.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지 않죠 하나님? 바로 속죄 제물이 있다. 그 속죄 제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또 하나는 뭐죠? 아사셀 염소가 나오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 아사셀 염소는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바로 광야로 나가신 죽음을 향해 나가신 예수님입니다. 여기 아사셀 염소 보내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보내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서 바로 죽음의 현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예수 믿었지만 예수는 지금 믿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제가 착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주님이 다 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막 살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막 산단 말입니까? 이제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레위기서 1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 4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일 품어주시고 험한 품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리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서 16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아사셀 또 염소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질고를 짊어지신 주님, 병인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이분들이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어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주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매일 대신방이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올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대신방 함께 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